사도 베드로가 본장 1절에서 밝힌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등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일대 교회들은 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박해를 아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곤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 거 맞나? 이런 갈등이 그들의 마음속에 싹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을 여러분 위로하는 한편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기를 거부한 존재들, 예수님만을 좇기로 다짐한 사람들, 예수님에게만 속한 존재들, 예수님만 섬기기를 결단한 존재들, 너희들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또? 너희들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진짜 집으로 들어갈 거야.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나그네로 사는 거 맞는데 너희들은 결국 갈 데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집 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른 정체성을 또 가르쳐줍니다. 물론 여러분 같은 의미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게 된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너희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하지 않아. 너 결국 영원한 생명이 너한테 이미 보장되어 있어. 너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보장되어 있어. 여러분 이 정체성을 소개하는 말로 인해서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감격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그 은혜와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는 단순히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에서만 멈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이 가득 차고 끝나는 거 아니고 그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 그런 삶을 캠퍼스와 직장과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이 자리에 있는 전국 SFC 운동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린 SFC 운동원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들 좀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면은 어떤 의미죠 보통? 앞의 내용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으므로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당시에 그냥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우린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와 같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받은 교회가 과연 장망성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바로잡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날에 누릴 그 영광을 간절하게 소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 그들이 쫓았던 더러운 종욕을 완전히 벗어버릴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모습만 떨쳐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속성이 다른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별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도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좇아 삶의 모습 속에서 부단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경외심을 갖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모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자녀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들이 날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들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당시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은이나 금 정도? 그 정도가 지불된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지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의로우신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여러분 죄의 종의 사슬 그것을 매여서 다시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희생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또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숨도 쉬기 어려운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차게 싸워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압제 안에서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줬죠. 그들이 이 땅에 나그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로 인한 천국의 소망을 붙잡게 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신분, 앞으로 소유하게 될 여러분 영광의 그 모습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 여러분 위로하고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렇죠? 저는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도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 저자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매일이 눈물입니다. 매일이 눈물.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우리의 옛 본성 여러분 옛사람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아마 그러했을 것이고 특별히 지난 학기 동안 우리 이제 다 학기 끝나서 얼굴이 표정이 밝지만 아마 지난 학기 동안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캠퍼스가 어떻습니까? 요즘 사회가 어떻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아주 그냥 여러분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특강 주제 너희도 거룩하라 이 주제 자체도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캠퍼스는 그리스도인이요 SFC 운동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대회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심으로써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소망한 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물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집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믿음의 싸움을 마치는 날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그 그립던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겨울까요? 그런 사람 있지. 예배가 얼마나 지겨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큰일 났다. 지금 20분도 힘든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아무리 핍박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죄악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분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분의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마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한 게 있습니다. 우린 다 보장된 존재들인데 그 고마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을 조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불신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좇거나 의지하거나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가운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 세상은 우리의 그와 같은 구별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학생 대회가 끝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존재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존재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가슴팍 깊숙이 새겨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쳐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왜? 너의 정체성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걸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운동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린 SFC 운동원은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지체를 사랑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는 본문 22절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형제 사랑에 대한 그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는 형제 사랑의 기초를 진리 위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비추음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 심령이 변화된 자들, 그 사람들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여러분 쓰면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그들에게 사랑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지는 본문 23절에서 그와 같은 진실된 형제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복음을 가능케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입니다. 이것은 영원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형제 사랑 역시도 반드시 영원토록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이어지는 본문 2장 2절에서 그들이 그처럼 영원토록 행해야 하는 형제 사랑을 진실되게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2장 2절을 한 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료처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체됨, 형제됨, 하나됨을 더욱 깊이 생생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앞선 2장 1절에 언급한 행동들, 악의적으로 말하고 속이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체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말들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깨닫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온도원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믿어지세요 정말? 아니 뭐 이런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는 모임이 바로 우리의 모임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모임을 아주 잘 갖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아주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주 즐거운 유익한 시간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진실된 사랑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그들의 형제들과만 나눌 수가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 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모임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진정한 천국잔치를 이곳에서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지금껏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을 나의 형제들에게 실천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 신앙생활은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참석하면 되고, 나만 잘 회복되면 되고, 나만 잘 성장하면 되고, 여러분 늘 나 중심의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옆에 지체들과 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회복돼야 되고, 함께 성장해야 되고, 함께 은혜 받아야 되고, 함께 잘 지어져야 됩니다. 형제 사랑은 절대로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의무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자가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사랑과 용서라는 말이 참으로 어색하게 들릴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교회가 더하더라, 그렇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와 같은 여러분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약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새 사람에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됨, 우리의 지체됨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실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 온전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대학생대 기간 동안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귀 기울이시어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지체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운동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SF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아십니까? 누구지? 옆집 아저씨인가? 여러분 설교의 형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있고 여러분 두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통 안에 쓰레기를 담아놨고 또 한쪽은 테이블 위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묶어놨다가 풀어놨더니 그 돼지가 어디로 달려갈까요? 맛있는 음식이지 당연히.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 쓰레기더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돼지가 좋아하는 것은 음식 쓰레기 더미이지 아름답고 우아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인간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쓰레기를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다. 이것도 괜찮은데? 쓰레기 더미 나쁘지 않은데? 이럴까요, 여러분? 얼마나 역겹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쓰레기 냄새만 맡아주실 관리부 있습니까? 어디 있죠, 여기 관리부? 어때? 여러분 분리수거하면 어떻죠? 토 나옵니다.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토 나올 수 있어. 나도 관리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심정이 들지 않겠어요? 쓰레기를 먹고 있는 나. 아마 여러분 그 먹던 음식을 다 토하고 자신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하려고 이빨도 한 100번 이빨 아니 이지 돼지 아닙니까? 이를 한 100번 1000번 닦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쓰레기 더미를 먹고 있던 자신을 혐오하고 여러분 아마 그와 같은 모습을 증오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불신 세상만을 탐닉하는 삶에 대해서 그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나의 옛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감옥에서 출소를 한 다음에 저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의 영적 성향이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그와 같은 삶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때때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극에서 극으로의 신분 변화를 위해서 삼위 중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의 보배로 피가 흘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여기가 좋습니까? 아직도 어떻게 쓰레기 더미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요 주인이요 구원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면서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사람됨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 새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인 거룩한 삶,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번 대학생 대회가 그냥 여러분에게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새 사람됨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여러분 보통 존재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전국의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